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 23절 말씀으로 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길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길 원하나이다 인지는 지난 3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에 아프리카 선교 간증과 또 즉흥적으로 담임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 25분 가량 되는 내용인데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 사역과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 올라온 아프리카에서 선교팀이 보내온 긴급 중보 기도 요청사항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 예배 오기 직전에 진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두 번째 중보했던 우리 허대니 목사님이 세 번째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세미나에 그 일정에 차질 없이 합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로비 세미나가 중요해서 그런지 이곳에 오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계속 중보를 요청하셨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예배는 아프리카 선교 간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1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어떤 의미며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5절 질문에 대한 답변인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16절, 23절에서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핏 보면 이 16절은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은 불신자였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었고 근데 신자가 된 이후에는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제 종이었지만 지금은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즉 2장 14절처럼 2절에서 14절처럼 16절에서 23절도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직설법을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한다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또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설법을 함으로써 순종을 더 강조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 14절하고 16절 23절이 같은 내용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16절을 볼 때에 이것이 15절의 답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5절에 죄를 지으리오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거기부터 16절 전체가 그 죄를 지으리오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죄를 지으리오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15절 현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16절도 현재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죄의 종이었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현재로 했으니까 대답도 현재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여기에서 내어주어 이 단어가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얘기합니다. 또 순종함을 받는 단어도 현재 시제입니다. 둘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16절에 나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쓴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것은 구원받기 전 과거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지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종이 되면은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단어가 19절에 두 번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먼저 나오는 불법에 내주어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아도 앞에 보면 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과거입니다. 이처럼 16절에 그 내어주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죠. 현재와 달리 여기는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절은 지금 19절과 달리 구원받은 후에 현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주어의 두 번째 내주어인데요. 1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주어는 그 앞에 이제는이 있으므로 현재 시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를 찾아보면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설명이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9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내주어는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의 법상 명령법은 시제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단어가 과거 시제로 사용했지만 명령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종이 되면 버림받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과거의 종이 되었다는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뭐냐면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본래 이 로마서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앞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했으니까 죄와 대조되는 의를 사용하고 사망과 대조되는 생명을 사용해서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죄와 대조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게다가 순종의 종으로 영생, 사망과 대조되는 영생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대조의 균형이 또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얘기했는데, 의에 이른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글라스 문은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 통상적으로 현재 소유한 칭의를 뜻하지 종말론적인 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특히 13절과 17절, 20절에 나오는 의는 단어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 의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문은 이것은 궁극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 의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이 무와 쌍벽을 이루는 슈라이너는 여기서 사망은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로마서 5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있는 것 같은 종말론적 의미로 분명히 종말론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슈라이너는 여기 나오는 의가 궁극적인 칭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최종 구원. 그런데 이 둘 주장과 달리 머레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도덕적인 삶과 최종적인 신원, 즉 도덕적 이와 궁극적 칭의 양쪽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머레이 책에 나와요. 담임 목사님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의가 사망과 대조를 이루는 것과 또 13절과 또 17절, 20절에서 나오는 의는 그 의의 표현들을 볼 때는 분명히 이 두 가지 모든 의미를 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의가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칭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쉽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사망이 되니까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딱딱 대조를 맞추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 말 자체에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의가 나눌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 궁극적인 칭의와 또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은 각각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궁극적인 구원, 칭의를 얻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칭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각각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슈라이너도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종말론적 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울은 궁극적인 구원인 마지막 때에 받는 최종적인 칭의에 대해서 강조하며, 또한 순종이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 변호를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칭의, 궁극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삶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므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다소 특이한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생명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 의에 이른다는 것도 결국 실제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생명의 영생에 이른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행함이 있는 산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사용되는 게 로마서 7장과 또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인데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관련 내용이 궁금한데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 넘어가면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고 1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나오는 죄를 지으려에 대한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 했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17절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19절에서는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라 즉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15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오 답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20절 21절을 보면 이것은 17절에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당연히 이것은 그때는 그때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그런데도 그때처럼 다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22절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현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런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멸망당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은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에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0절, 21절 근거로 볼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22절을 근거로 볼 때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과 같은 의미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 말씀은 모두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고 같은 내용이에요. 즉 믿는 자도 죄를 짓게 되면 불신자들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죄 때문에 죄의 삭석으로 멸망당하는 것처럼 믿는 자도 계속 죄를 지으면 버림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썼어요. 좀 이상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22절에 나오는 영생이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듯이 23절에 나오는 여기 영생도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으므로 이 부분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23절 말씀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6절, 23절을 살펴봤는데요. 이 16절, 23절은 15절에 죄를 지으리오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버림을 받아 멸망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직접 언급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16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7절에서 23절은 그 진리를 함의하고 있지만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버림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진리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 한 절에서만 직접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보면 5절, 6절에 이 진리가 함의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렇게 나오는 게 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또 열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은 보니까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툭 던지면서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진리를 바울은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툭 던지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많이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님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님이 균형을 잃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툭 이렇게 던지는데 담임 목사님은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뭐냐면 바울이 이 진리를 이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스로 또 그 열매로 멸망당한다는 이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나 베드로 다른 사도들 중에도 그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 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믿는 사도가 없었어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초대 교회사도 이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견인의 교리에 대한 논쟁, 이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 성도의 견인은 보장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 논쟁이 약 4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 살았던 두 인물로 인하여서 이 논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진영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를 주장했던 칼빈주의이고, 또 한쪽 진영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알미니안주의, 이 두 진영이 그때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00년 전에 16세기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한 데이비드 포슨 박사님이 있는데, 이 박사님에 의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그 뿌리가 이 시기보다도 천년 정도 더 앞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00년 전에 6세기 때 처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포스 박사님은 1세기 교부 시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현존하는 당시의 어떤 문서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논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연구한 이 박사님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약 400년 전에 칼빈과 알미니안 두 진영의 논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을 많이 연구한 이 박사님이 볼 때는 이 뿌리가 그보다 1000년 정도 앞서는 6세기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세기보다 앞서는 1세기 때 교부들, 초대 시대 때 그때의 책들을 살펴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논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오래전에 초대 교회 교부들의 문서를 모아놓은 속사도 교부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책이 어떤 글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세기 교부 시대보다 더 앞서는 초대 교회보다 더 앞서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보다 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쟁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당시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16절 한 절에서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16절 한 절에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이것이 강조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모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임팩트 있는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데, 근데 이것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망쳐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똑똑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많은 학자들과 강의 설교자들이 이 거짓 교리를 수세기 동안 계속 강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칼빈 교리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불림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저도 고신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 구원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취소가 되면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에 흠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취소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했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이는 것처럼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전적 부패, 사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전적 부패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한 속죄예요.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딱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얘기해요.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으면 무조건 보장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보면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선택하신 거 이유는 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런 갑질도 없죠. 이유도 몰라요. 왜 선택했는지 모르고 왜 버림받은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무조건 유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따질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신성모독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칼빈주의자를 믿는 구원도 행함 있는 산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게 한 게 너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신앙 고백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제 당신은 지옥은 못 가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교리인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선후배들과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있어요. 그가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죽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게 한 극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선택받은 신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질문이 되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는 선배는 어떻게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냐?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구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뭐 진짜 이게 뭐 복불복도 아니고 살아봐야 알고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로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물로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세요. 예수님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고 나중에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세요. 자기의 피와 생명을 다 쏟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구려가 아니고 너무나 가치 있고 비싼,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상기시키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도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산믿음 얘기하면은 행위 구원이라고 매도하고, 회개를 강조하면은 또 팔복의 사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 얘기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흠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우리 어떤 자격이 돼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리에 쏟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어. 옆에 있는 사람은 뭐도 구원받고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시여.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11주 하는 거예요. 좀 더 헌금할 수 있겠죠. 수요예배 나올 수 있겠죠. 좀 더 해서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금요철야 나갈 수 있겠죠. 나중에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섬길 수 있겠죠.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선교지를 나가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결국 자기의 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지만 자기를 위한 섬김,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거짓 교리에 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참 진리를 가능한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핍박하냐? 너는 왜 이렇게 교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인을 잡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인데, 열심을 내면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알고 나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이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진리 앞에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잘못된 교리에서 돌이키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부룬디 살아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더욱 굳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하나님 이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탄식하며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 잘못된 교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뇌되어 있는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하나님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찾아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더 많은 것으로 흘러가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히 유튜브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초신자를 위하여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보내는 그들의 근면하는 책과 하나님 그 간증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간증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친인척들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이 하나님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보냅니다. 그 간증을 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그 문장 하나를 쓸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쓰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몇 번을 수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참신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하나님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성원 목사님과 배인호 목사님과 은혜니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고 그곳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맡은 계획들 맡은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나이로비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케냐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시작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르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법들이 취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 가운데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에스더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그 악법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생명을 바라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참 진리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심을 하나님 부른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부른디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더욱더 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어서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사랑교회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 지역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욱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성김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